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현정 지휘자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잠언 18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시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분리행위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반사회적 성향의 분리행위와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 분리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막고 해칩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직경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반역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반역을 주도한 인물은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이었고 250인의 족장이 이들을 추종하였습니다.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임무와 지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명령에 의하였던 것인데 반역자들은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소속인 고라는 아론의 종교적 통솔권을 탐내었고 루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지휘권을 탐내었던 것 같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정치 및 종교적 지휘권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주동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킴으로 생매장 당하고 향로에서 나온 불에 타 죽고 추종자들은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여리고성을 무난히 점령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기충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략할 성읍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략하러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담한 심정으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고 있다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으니
사사롭게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를 어긴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비 뽑아 범죄자를 찾아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자였습니다. 죄를 자복하도록 심문하였더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노약물 중에서 도적질하여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리 사욕을 앞세우면 지혜롭고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거나 되려고 났으면 고라처럼 아간처럼 처신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구별되게 행하는 것은 이기적 독선적 분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려니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남아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아는 것으로 자처하며 되지 못하고 된 줄 알아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의 세력이 강할 때는 같은 유의 사람들이 모여 칭송하지만 악행의 결국은 멸시가 따르고 수치와 불명예가 오기 마련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른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마치 솟아나는 샘 그늘을 가진 흐르는 내와 같이 항상 신선함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지체 높은 부잣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 큰절을 하던 며느리가 그만 방귀 소리를 내고 만 것입니다. 그만한 동네 사람이 있는 데서, 그것도 시부모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으니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난감했습니다. 훌륭한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방귀를 뀌어버리고 말았으니 낭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시어머니 되는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괜찮다. 나도 이 집에 처음 시집 올 때 그렇게 방귀를 뀌었는데 그 뒤로 자식 많이 낳고 또 모로들 훌륭히 대승해서 우리 집안이 융성해졌단다. 그러니 그게 복방기야, 복방기라고 말하여 분위기 수습을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색을 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아까 가마에 올라타다가 그때 한 번 더 끼웠어요. 칭찬을 한 번 더 받고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참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또 한 번 난감해진 시어머니는 정신을 수습한 뒤 아니 그러면 복이 두 번 겹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모두 깔깔 웃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흉을 보느라고 웃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순진한 며느리와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보기 좋아서 웃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자신도
그랬다는 말은 지어낸 말이었고 동네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끼도 않은 방귀를 뀌었다고 했으니 자신의 체면까지 깎아내리면서 며느리를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득한 마음이며 희생적인 마음입니까? 옛날에는 1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여신이 해가 지나면서 며느리도 철이 들고 그날 있었던 일을 속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모두 나를 위하는 말씀이다,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공경을 하여 집안의 자랑이 되는 아주 훌륭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을 두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두호란 공의를 무시하고 악한 자를 편들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불의하고 왜곡된 판단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사탄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하시고 위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악취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기한 분정으로 문매를 자초합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영혼의 그물이 되게 하는 말은 신앙에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달리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표명하는 말의 중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되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말씀과 달리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의 그물이며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간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은 잘 요리된 음식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듣기 좋아하지만 이런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국가가 흥하게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 성경 읽기, 전도,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마지못한 열심이 아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미암는 부지런함을 가져야 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계시되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영혼이
철저히 안전함을 얻습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거의 경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주의할 것은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줄게 됩니다. 자신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신앙 상태가 그 실상을 드러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며 그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겸손이며 존귀를 얻게 합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단을 하면 오판을 하게 되고 오판은 수모를 당케 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회개와 기도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심령을 밝고 힘차게 하여 줍니다. 이는 병을 극복하는 탁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식 얻기를 갈망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특히 신령한 지식에 대해 갈망하여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경험을 한 후 그런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을 받고 싫어할 사람이란 없습니다. 선물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시가 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선물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은 예배와 봉사와 전도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니라.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양쪽 주장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제비 뽑기도 분쟁 해결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노적기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친근한 관계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신실해야 합니다. 형제 같은 사이, 친구 같은 사이라고 하여 막대하다 보면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림으로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말은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많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사 짓는 법과 같아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하시면 판단다는 것을 감안하며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신앙이 깊은 아내를 얻은 자의 행복이 아주 큽니다. 신앙이 깊은 아내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남편은 매우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냉혹한 사회의 단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한 과부처럼 진지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지 아니하시겠느냐, 저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을 하니라. 친구를 사귀게 돼 양보다 질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형제보다 나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농부가 징집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가 전쟁터로 나가면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부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심한 그에게 절친한 친구 찰스 둘햄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대신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네. 너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고 혼자 몸이 아닌가. 그러나 자네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 농부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니 염려 말라고 하며 대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만 딱하게도 그런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은 농부는 곧바로 전쟁터로 달려가 한참을 헤맨 끝에 자기 친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시신을 그들이 자주 함께 산책했던 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언덕의 채석장에서 대리석으로 손수 친구의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비석을 완성한 그는 가장 절친했고 사랑했던 친구의 시신을 교회의 묘지에 묻고 눈물을 떨구며 손수 만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많은 말들이 새겨져 있지 않았으나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농부와 그의 친구 찰스 둘햄과의 진한 우정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찰스 둘햄,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를 상고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려 길에 빛이 되어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7장 부르십시다.
위에 계신 나의 구주,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님,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님,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주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작 한 분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사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을 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